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으로 내려와서 당신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기에는 부족하다. 모세의 율법을 행해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 안디옥 교회 신자들은 그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 신자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육신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에서 내려온 자들과 뜨겁게 논쟁과 경론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논쟁이 끝날 줄을 모르자 결국 이스라엘 예루살렘 총회가 소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바리새파 신자들이 일어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한 겁니다.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전통과 율법 아니면 복음, 이걸 가지고 지금 경론이 일어나니 갈수록 격한 경론에 휘말릴 것 같은 분위기가 연출이 되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고넬료 사건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시켜 주신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로 하여금 나를 택하사 복음을 전파케 하신 것은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 설교를 지금 하는 겁니다.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으므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첫 번째 설교 내용. 두 번째는 이방인들도 고넬료처럼 성령을 받게 하셨다. 있었으니까. 분명히 자기가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으니까 설명을 해주는 거. 8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래서 세 번째 설교 내용. 그러므로 이방인과 유대인에겐 차별이 없다. We are all one. 이 설교를 또 하는 겁니다.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고 네 번째 설교 내용은 하나님이 받으신 이방인들을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행위다.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설교 내용. 구원은 혈연이나 지연이나 특정한 인종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 설교를 한 것.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 여섯 번째 설교 내용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이방인에게 할례와 율법을 강요하는 것은 그들에게 멍에를 씌우는 것이다.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 설교를 하고 나니까 예루살렘 총회의 분위기가 술렁대면서 의견도 갈라지고 마음도 막 갈라지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총회의 총회장이며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일어나 자기의 의견을 말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줍니다. 13절에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구약에 나오는 아모스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야고보가 한 말을 재해석을 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의 역사는 성경에 예언된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내용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괴롭게 말라라는 건 뭐냐면 모세의 율법의 멍에를 지어서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너무 작은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것이나 음행이나 목매어 죽이는 것과 고기를 피채 먹는 것만 금지하도록 하자고 지금 총회장인 야고보가 제안을 한 겁니다.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이는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28절 29절. 성령과 우리는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런 추하고 더러운 것만 멀리하게 하고 just receive them, accept them. 그들을 받아들이라라는 거예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고 인종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the world, 이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민족만 특별히 우대하지 않으시고 어떤 특정한 인물만 우월하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에게는 모두가 다 equal하고 동등하고 precious,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막 열변을 토한 겁니다. 그날 바울과 베드로와 야고보의 뛰어난 언변과 흔들림 없는 진리의 외침으로 인해 예루살렘 총회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공식으로 문서화를 한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수천 년 동안 계속되어 온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동시에 교회는 순수한 복음 신앙을 수호하게 됐고 이 결정으로 인해 이방 선교가 새로운 힘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이유로 이제 막 예수를 알아 뜨겁고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신앙의 후배들에게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할 것을 강요를 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특히 요즘 같은 시대는 너무나 많은 게 갑자기 바뀌었고 생각과 스타일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교회의 전통이나 유전이 여전히 중요하긴 하지만 너무 전통주의자가 돼서 전통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가뜩이나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숨이 막혀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상처가 돼버리면 예수를 완전히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정적인 생각에 꽉 박히고 막혀 있으면 자칫 잘못하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것.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올바른 복음입니다. 구원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나 관습을 가르치고 강조하기보다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강조하기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진짜 복음이 내 심령에서 강력하게 역사만 되면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는 것, 그거는 사람의 유전이나 전통이 아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총회에서 결정된 편지를 들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모아서 내용을 전해줬더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기쁨이 충천해진 겁니다. 30절 31절.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할례 문제가 은혜롭게 해결이 되자 유다와 실라는 돌아갔고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힘써 주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35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올바로 전달이 돼야 되고
올바로 받아들여야 되고 올바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전통도 중요하고 그동안 내려온 유전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통과 유전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복음이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능력의 복음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나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 절대로 차별을 하거나 업신여기는 일은 절대 없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참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살리고 복음이 영혼을 구하는 것이지 그동안 내려왔던 이런 유전들, 의식들, 율법, 전통,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생명을 살리는 것은 아니니 우리는 올바로 복음을 듣고 또 올바로 믿고 또 올바른 자세로 사람들을 대해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아주 강하게 운동력을 가지고 역사해 주셔서 사람들을 대할 때 오직 사랑으로만 대하는 그런 성숙함이 묻어져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